내가 나오면 저도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오는 거 아니죠? 뭐 저작권이 아주 초상권 있어요. 일단 정리하게. 나중에 정리해도 돼서. 자, 그러면 오후 특강 새로운 빛 하나님 나라 강의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신약 수업을 잘 읽으셨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다양성에 대해서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신약 수업 앞부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다양성이 중요한 만큼 통일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책을 읽으셨지만 오늘 이제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그 빛 안에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사실은 신약 수업이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복음서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서신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께서 세 그룹으로 나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 두 그룹으로. 네, 첫 번째는 다 읽었고요. 네. 서신팀, 복음팀. 그러면 첫 번째 거를 어차피 다 읽으셨으니까 그냥 그거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첫 번째 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 번째 거에서 단어를 하나만 꼽아라. 그럼 뭐겠어요? 통일성. 답을 좀 미리 주시니까 생명. 글쎄,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눈치가 빠르시네요. 예? 다양성. 하나님. 정말로. 아니 많아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 다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만 속으로. 심지어 속으로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그냥 아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성경을 좀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를 제 딴에는 엄청 많이 특히 이제 서론 첫 번째 덩어리 부분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성경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입술을 봤어요. 예,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이 단어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고백.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고백의 책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고백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고백이다. 그러면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저는 늘 저를 좀 칭찬하는 편이에요. 예, 너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단어를 잘 했을까? 왜냐하면 고백에는 뭐가 있어요? 고백의 3요소. 고백의 3요소? 고백의 3요소. 3요소 중에 사랑은 뭐겠어요? 내용. 그렇죠.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고백은 어떤 뭐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람. 근데 그 내용에 이제 사랑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고백하는 사랑. 사랑.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성경의 그대로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고백의 책이다 그러면 고백에는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고백을 받는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백의 내용이 있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고백의 대상은 누구예요? 성경을 고백의 책이라고 봤을 때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고백하는 사람은? 다양한 사람. 그렇죠. 다양한 사람이에요. 네. 어머. 나 갑자기 똑똑해지셨다 생각했더니. 그래도 되게 똑똑하신 거예요. 이거 찾아내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고백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다양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대상은 하나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통일성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네. 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분 하나님에게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신약과 구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 고백이라는 말이 진짜 더 좋은 게 자꾸만 성경을 무슨 교리책 다루듯이 혹은 윤리책 다루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 숨쉬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일상을 그냥 살아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그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라는 것들을 전해준 거예요. 그 전해주는 것들이 떠들고 모아지고 하면서 이 형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신약에 이르는 사람들까지 나는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이게 후대에 교리가 될 거야. 사람들은 내가 고백한 내용들을 외우고 여기서 1.2절도 틀리면 또 교회에서 쫓겨나고 엄청난 일을 내가 할 거야.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냥 경험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어디로 자꾸만 들어갔으면 좋겠냐면 그냥 그들의 삶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좋은 건 이게 누군가의 고백을 듣는다. 그건 너무 좋잖아요. 누군가가 하는 고백을 옆에서 들을 때 물론 뭐 끔찍하게 나쁘다는 고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누가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런 거 들을 때 너무 좋고 저런 고백을 나도 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다음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오는 거. 이게 이제 성경 읽기이기 때문에 저는 고백이라는 개념으로 좀 새롭게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거리낌 없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다양성이 나와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그걸 했던 것 같아요. 향유부인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건이 저런 의미가 있네, 이런 의미가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하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거를 묶을 수 있는 이제 덩어리들이 그 다양한 것들을 그 다양한 안에 묶을 수 있는 덩어리들이 있고 그 덩어리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일성. 아니구나. 네, 이 덩어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통일성을 보는 다양한 덩어리를 여기 다 있어요. 생명. 그렇죠.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르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묶어 보면은 또 하나의 덩어리로 묶을 수 있잖아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된 덩어리, 하나님을 보는 하나의 덩어리, 이것을 역사 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커다랗게는 우리 눈에 보이게 커다랗게는 몇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역사 인식이요? 네. 가변 있나?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예. 구약신약? 6개? 6개? 세 개. 예. 세 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3개 정도. 제목밖에. 예. 그 3개 정도 있는 것 중에 제일 처음 묶어진 거는 어느 때 묶어지냐 하면 다 떠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글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떠돌고 전해지고 그러다가 야,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없겠다.
이런 상황들이 처해지면은 급하게 그것들을 모으고 야 우리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좀 살아보자 이러면서 모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첫 번째 시기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했는데 나라 멸망한 건 다 끔찍한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했잖아. 네 집안이 영원할 거라고. 이거 믿고 왔는데 나라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나? 도대체 이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고 모아지는 거예요. 그때 모아진 첫 번째 덩어리를 우리가 신명기적인 역사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모아지는데 신명기적 역사 이해라고 붙인 것은 신명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신명기의 내용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그렇죠. 네, 너 이쪽으로 가면은 생명이고 이쪽으로 가면 죽음이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멸망했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받은 거예요? 벌 받은 거구나.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하면은 영생을 얻지만 불순종하면은 죽을 거야. 만약에 요 틀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뭐 바벨론 시대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한 거역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왔잖아요. 그럼에도 온 것은 이 신민계적인 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어떤 역사 인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지면 벌을 주는데 그럼 뭐를 하면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것을 그들이 삶 속에서 깨달은 거죠. 뭐를 하면? 회개예요. 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 이해는 이 4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하면 다 이 얘기예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 곧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다. 그러나 뭐 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일으킨다. 새 창조다. 요 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뭐예요? 야, 우리가 벌 받았구나.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까?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돌아왔던 삶들을 보니까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 시기를 건넌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이제 다시 지배하고 그 지역을 제패한 게 페르시아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세력이 나타났을 때는 이 사람들은 진짜 소위 말해서 아연질색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국가라는 거는 사실은 자잘한 국가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잘났다 하는 그 정도인데 바벨론, 그러니까 다큐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면 바벨론 다큐 보면은 진짜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바벨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진짜 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대 제국이 한 나라가 저렇게 많은 나라들을 가지고 저러고 나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제국이 등장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 놀라운 제국을 페르시아가 또 삼켜버린 거예요. 더 큰 세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전에 그 영광으로 되살려 놓겠지라고 회개하면서 했지만 페르시아라는 더 큰 세력이 오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무슨 어떤 희망을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해.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원하해. 그렇죠. 네. 뭐 언제까지 가라고. 회개도 이게 한두 번,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두 번 말해보면은, 회개해야지. 근데 매번 말하면, 진짜 너나 잘해라. 뭐 언제나 회개하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할 때만 하더라도, 회개하면 뭔가 새로운 뭐가 생길 거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건데, 이렇게 더 큰 세력이 나오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배하면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여기 와 보니까 팔레스틴은 더 처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꿈꾸던 미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꿈꾸던 미래가 아니니까 뭐 둘 중에 하나죠. 때려쳐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때려치든지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약 수업에서도 강조하고 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오래 우리가 믿으신 분들 보면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알았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대로 가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소위 말해서 코어에 해당하는 건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구나, 또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새롭게 관계 맺으면서 생기는 거지, 이게 한 번 하나님에 대해가 이랬으면 끝까지 가야 돼, 이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변하지 않고 가는 이 획일성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것을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이건 네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네 상황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면은 신앙조차도 매우 획일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살아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 때 더 이상 회개하라는 걸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역사 이해를 갖게 되고 그 새로운 역사 이해 속에서는 또 새로운 역사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역사들이 또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간과됐던 것들. 그것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더 대단한 뭐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회개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세력 속에서 우리가 나라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못 찾을 수도 있다. 나라 없으면 왕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상태로 평생 갈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믿음 하나로 나아가려면 우리를 뭐로 정해야 될 것인가? 뭘로 정의했냐면은, 나라 없어도 왕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야. 그래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새롭게 매긴 거예요. 왕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적부터 그렇게 왕이 생겼는데 왕 없어도 괜찮아. 나라 없어도 괜찮아. 그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 전에 있던 소위 왕들에게서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뭘 자꾸 찾아내냐 하면은 제사장들의 모습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왕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지도하고 우리를 제사 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로 이끄는 거야. 이게 페르시아 지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의가 진짜 너무 기가 막혔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이들이 이렇게 새롭게 자기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떠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라고 지금 인정받은 게 1948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돈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들은 이미 이 시기에 나라 없어도 나를 누구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들로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라가 없고 뭐 중세 여러분들 기록 보시면 진짜 어떻게 홀로코스트 같은 거는 사실 유도 아니게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온갖 각지에서 진짜 수많은 서름을 당했어요. 근데 수많은 서름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시온으로 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이 정체성. 괜찮아.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생겨난 거예요. 이게 이제 역대기라든지 니에미야라든지 이런 데 쭉 나타납니다. 이 덩어리 인식이. 그래서 저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있는 그것에서 시시각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역사 인식에 대한 이해들을 다른 사람보다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그게 없으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작업들을 이러한 역사 인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역사 인식을 만들어 모았고, 이런 역사 인식으로 그들의 삶을 겪어냈구나.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역사 인식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적인 역사 인식은 주류의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이제 뭘로 정의할까? 자, 우리는 예배 믿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예배 믿는 공동체에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지어야 돼. 그리고 성전 앞에서 뭘 읽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성전 짓고, 성전 있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율법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류의 역사 인식인데, 이 주류의 역사 인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주류에 속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더 고난이 배가 되고 어려운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지배도 있고 주류 세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저것들이 뭐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나는 쟤네들이 하는 대로는 싫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그 사람들이 제일 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럴 바에야 진짜 이놈의 세상 빨리 없어지는 게 낫지. 나는 성전도 싫고 뭣도 싫고 얘도 꼴보기 싫고 쟤도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5세기, 4세기를 거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힘을 못 얻고 이 사람들한테 억압받고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억압하는 저 사람들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여기 나온 이 시대는 악한 시대고, 이 시대가 지금 빨리 끝나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쟤네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 속에서 잘 믿음을 견디면 그때 주의 날 종말이 왔을 때 내가 새로운 시대 속에서는 내가 새롭게 주인 노릇 할 수 있어. 나도 왕같은 제사장 노릇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안 하지만 다음에 올 세상에서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워질 때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해들이 생기고, 그 종말에 대한 이해들 앞에 뭐라는 말이 붙냐면 묵시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묵시적 종말론. 근데 묵시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종말, 이 세상 멸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는 그게 그냥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쟤네들을 충분히 욕을 해야지 이게 멸망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쟤네들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갑자기 쟤네들 나쁜 애들이야 이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네들을 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힘이 없는데 욕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놓고 못하잖아요. 대놓고 못하니까 덮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상징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이걸 묵시라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못하고 상징. 그래서 이 아주 가장 초기에 이 묵시문학이 처음 나타날 때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65장인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고 쭉 나오고
그리고 뒤에 여러분 이거 우리 복음성가에서 보는 것처럼 사자와 소가 풀을 뜯고 양이 먹고 뭐 그런 것들. 근데 요게 초기의 형태 묵시 문학이에요. 근데 이 초기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소하고 양하고 진짜 같이 논다. 뭐 사자가 풀을 뜯는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무슨 사자가 풀을 뜯겠어요. 저 소하고 양하고 같이 놓으면은 그 다음날 남아있는 거는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놓으면은 그 다음날 남아있는 거는 사자뿐이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사자와 같은 사람이랑 양 같은 사람이 같이 뛰어놀고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헤엄도 얻고 그렇게 다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한번 안에서 보면 진짜 너무 불쌍해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면서 꿈꾸는 것은 어떤 것을 꿈꾸냐면은 자, 수명이 못 돼서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밭에서 키운 거 내가 먹을 것이다. 이런 게 꿈이에요. 이런 게 꿈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는 겁니까 도대체? 자기 수명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 끌려나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다 죽고 내가 그렇게 공들여서 농사를 짓지만 그거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하면서 내 거 다 가져가는 저 사람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셔. 지금은 저 사람들이 악하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같지 저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저 사람들은 곧 망하고 마지막 때가 올 거야.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우리처럼 믿음 잘 지킨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을 거야. 이런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이 사고가 생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지배 이후에 그다음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알렉산더 나와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대 세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을 멸망시키고 이쪽 지역에서 패권을 잡는 게 로마잖아요. 거대한 로마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고난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거대 세력에 비할 것도 없는 큰 세력들이 더 강하게 유대인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걸 우리가 헬라화라고 한다면 그 헬라화의 작업들이 심해지면서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질수록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역사 인식이 점점 커지냐 하면은 이렇게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역사인식이 커질수록 전원들 망해라 라고 하는 그 역사인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까지 이때 되면 아까 기원전 5세기에 조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나타났다는 것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가 이 4세기 동안에는 묵시문학적인 역사 이해가 아주 흥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그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역사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뭐에 대한 이해가 나오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해는 구약 성경 처음부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로 오경을 가지고 그걸 주로 믿었었는데 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원전 2세기 정도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이 세상 힘이 저거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럼 뭐야? 자, 우리가 그러나 믿음 잘 지키다가 죽으면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묵시문학적 종말론과 부활에 대한 이해들이 같이 가면서 이제 이 시기에 종말론적 이해가 생기는데 이 종말론적 이해가 흥황했던 이때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고 신약 성서가 쓰여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바로 뭐예요? 가장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근데 이때 시간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이게 어떤 역사 이해 속에서 가능한 말이냐면 묵시문학적 종말론적인 역사 이해 속에서 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던 역사 인식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예. 예. 점점 멀어지네. 예. 예. 요게 유대인들의 역사 이해예요. 그런데 요거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따른 역사 이해예요. 두 개가 다르잖아요. 두 개가 다른 것은 유대인들의 역사 이해는 곧 종말이 올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종말이 아직 안 왔어요. 곧 종말이 올 거야. 그 종말이 오면 세상이 끝날 거야.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야. 지만 예수님은 요 빨간색이 이제 종말이 땐데 이 빨간색에 일어날 종말이 이미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서는 이 두 개의 신약성서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종말론적인 역사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신약성서의 종말론적 역사 이해와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역사 이해가 달라요. 다른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미래적 종말론만 기다리지만 신약성서는 미래적 종말론을 축을 두고 그 미래에 있을 일을 앞으로 땡겨온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축이고 이 두 개의 축을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이 왔다.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 혹은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적 종말론을 이제 요 미래적 종말론 아직 오지 않은 종말론을 미래적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를 이해하실 때는 반드시 이 두 축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왔다. 근데 이미 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두 축에 대한 이해로 신약성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약성서는 이미 온 예수님의 종말론적 이해를 더 크게 이해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올 종말론적 이해를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신약성서 27권의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적인 이해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종말론적 이해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건 다니엘서고 신약에서 제일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각각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틀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틀에 대한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지 성경에 대한 모든 이해들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지 않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 두 틀이 신약 성서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고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신약 성서는 이해하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밥 먹으면서도 왜 우리는 또 설교에서도 왜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그렇게밖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을까? 근데 저는 이것이 이 종말론적인 역사 이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시간에 대한 역사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자, 위에 그림이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가잖아요. 우리는 늘 이 시간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사책 세계사책 역사책을 다 보시면 우린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몇만 년 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그래서 과거가 이렇게 지내서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래는 아직 오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를 사는 이런 형태예요. 여기서부터. 근데 종말론적인 역사 이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미 종말론적인 역사 이해는 네, 이미 마지막 때 올 그 예수가 이미 왔다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올 예수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종말에서 오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꾸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우리는 미래로 가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서는 미래로 가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오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미래에서 오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자 너는 노후를 준비해야 돼. 너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와야지 네가 미래의 100세 시대에 20, 30년 일 안 해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의 사고예요. 그렇잖아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권유하잖아요. 예, 이렇게 사시다가 짜장면도 못 먹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험회사 직원이 뭐라 그래요? 저 혼자서 이렇게 사시려면 남편 종신보험이나 하나 들어놓고 가세요. 그래야지 남은 사람이라도 삽니다. 예, 이 사고예요. 근데 저는 참 이 사고가 뭐 나쁘지는 않죠. 얼마나 책임 있어요. 나 종신보험이라도 들고 산다. 내가 큰 돈 못 모았으니까. 예. 근데 세상은 우리한테 이런 거를 공부를 왜 잘하라 그래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된다. 좋은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부인의 얼굴이 달라진다? 애들 그분 맨날 옛날에 그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라 부인 얼굴 달라진다? 그런 그분들 많잖아요. 네, 달라진다. 지금 나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버려라라고 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고 속에서는 예수님의 전혀 다른 얘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 밑에 사고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의 종말의 때에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뭘 기억하게 하냐면은 뭘 기억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야 내 형한테 내 재산 좀 잘 나눠주라고 말 좀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버럭해요. 야 내가 그딴 일이나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저기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돼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창고를 더 지으면 되지. 그래서 거기다가 다 쌓아놓고 나는 이제 놀아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셨다. 뭐라고? 오늘 밤 참 좋아요. 근데 그 앞에 먼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근데 이거 볼 때 또 어때요? 깜짝 놀라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어리석은 짓을 했는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에요. 아유, 많이 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창고가 모자란다. 창고 짓는 게 이게 이제 보험회사 직원의 거죠. 빨리 창고 지어. 그래서 창고를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이게 우리의 사고예요.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이거는 특정하게 나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죄 없이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이 오늘 밤에 죽을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예요. 야 오늘 밤 너는 이거 창고 짓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아주 신났지. 근데 오늘 밤에 내가 너 데려가면 이거 누구게 되느냐?
너 지금 그렇게 신나냐? 이 사람이 뭘 기억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밤을, 오늘 다 계산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밤을 계산을 못한 거. 오늘 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이 오늘 밤이 바로 이 오늘 밤이 바로 이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 그러니까 이게 쫙 이렇게 연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부터 살아야 되냐면 오늘 밤으로부터 사는 겁니다. 오늘 밤. 오늘 밤에 진짜 내가 오늘 밤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최소한도 참고는 안 지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내가 오늘 밤에 안 죽는데 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비우고 내 욕망을 조금 버리고 어쩌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늘 밤이 어떻게 되냐면 하루하루 연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시간 관점을 바꿔라.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예정론도 너무 이 론이 붙는 순간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도 신약 성서에 누구도 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요. 론을 무슨 논리를 만들겠다. 단지 고백할 뿐이에요. 고백. 어디서 고백하냐면 이 종말의 때에서 지금의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서 지금의 나를 고백하면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시겠어요? 와, 진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준비시켜서 김호근 같은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하셔서 어떻게 저를 만나셔서 연락하고 이러지 않으면 얼마든지 또 세상에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저랑 해야 되겠다? 이게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을 미래에 비춰서 보니 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해 주셨구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정론은 바울이 쓴 그 모든 예언들 너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영화롭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단계별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단계별로 안 나갑니다.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뭐였어요? 바울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래서 자기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이게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다 무효다.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활 하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부활이 뭐냐면 저 마지막 때예요. 예,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마지막 그때 나를 부르실 그날을 향해서 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그 수많은 길 속에서 바울이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내가 뭘 소망하고 있느냐가 나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부활을 소망하는 이가. 이 역사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이다. 이거 소망하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돌아오니까 그냥 부활절 돌아오니까 또 나는 제일 이상한 게 부활절 헌금이에요. 왜 지네들이 돈을 받지? 부활은 예수님이 했는데 나는 성탄절도 좀 헌금 내는 게 괜찮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응? 추수감사절도 괜찮아요. 근데 부활절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 교회에서 부활절을 크게 안 해요. 요새는 그냥 계란이나 삶고 마는데 저 계란 때문에 돈을 받나? 나는 돈을 왜 받는지 부활절 헌금은 내가 진짜 더 큰 힘이 있다면 제일 먼저 없애고 싶은 게 부활절 헌금이에요.
아니 그 돈을 그리고 그거를 해가지고 자기네 그 1년 계획 속에 또 집어넣어 놓잖아요. 진짜 너무 양심이 여기도 여기는 그래도 좀 좋은 교회니까. 근데 저는 그 큰 교회들이 막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자기네 그 계획 속에 자기네랑은 진짜 아무 상관도 없어. 자기네가 한 거예요. 부활절은 우리가 평상시에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부활절 봉투뿐이 없어요. 봉투와 계란으로밖에 남아나지 않으니까 부활의 의미가 없어지고 부활의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부활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활은 보이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근데 소망은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다 보이는 소망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큰 차를 택할 것이다. 큰 집을 택할 것이다. 큰 권력을 택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또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진짜 많이 내려주셨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니? 막 이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그걸 또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악순환의 오염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반드시 바꿔야 돼요. 소망을 바꾸면 내 삶도 바꿔줘요. 그러잖아요. 내가 노후에 잘 살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 요새 너무 좋아져가지고 굶어 죽으려는데 별로 없어요. 네, 그 힘이 있을 때까지 또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년에 몇 번 뭐를 해야지, 뭐를 타야지, 뭐를 해야지 이런 소망을 바꿔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소망을 바꾸니까. 근데 이 소망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이사고소가 아니면 못 바꿔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 앞에 선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있을 그 나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오늘 책이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그 책에서 되게 이런 걸 좀 강조해보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였어요. 회개. 우리가 하여튼 아까 회개 나왔지만 들어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회개가 뭔가? 근데 회개하는 거 자세히 보면 내가 옛날에 문방구에서 애들 내 짝은 뭐를 훔쳤어요. 막 그런 거를 회개하는데 그것도 이제 못된 짓이지만 나는 초등학교 때 아무도 모르는데 고무 지우개 하나 훔친 게 그렇게 지금 콧물 그렇게 흘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지금 과거에 했던 그것들에서부터 내가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깨알같이 회개했다. 그래서 어쩐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때 고무 지우개 훔친 거는 회개하면서 지금은 횡령이며 배임이며 지금 능력에서 할 수 있는 건 또 눈물 콧물 흘리고 나보다 다 하고 그게 뭔데? 회개는 그래서 제가 첫 문장으로 회개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회개는 미래의 나로부터 시작된다. 미래의 나는 어떤 나냐? 하나님 앞에 있으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꼴로 서 있어. 너무 못 서 있을 것 같잖아요. 이 꼴로는 안 된다. 이 꼴로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쓴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그 빛에서 지금의 나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나의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고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가는 거였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낯선다고 하더라도 미래에서부터 오는 그 시간 속에 나를 놔둬야 되고 그 미래의 마지막 때에 서 있을 나 빛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매일매일 물어보면서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진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조금 욕망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멍 큰 우리 남편 마지막 소원이 차 바꾸는 거거든요. 여보, 나 신기한을 지금. 여보, 나 차 좀 바꿔줘. 차 좀 바꿔줘. 나는 근데 차를 왜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이제는 아프고 난 다음에 운전도 막 험하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우리 집의 마지막 차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지만 우리 남편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걸 보면서 여보 차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바꿔줄 거예요. 그래요. 네. 우리 남편이 이런 중요한 얘기한테 갚버려. 네.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까진 차가 굴러가면 됐지. 네. 뭐 그까진 차 왜 저렇게 목을 매나 저 차에. 근데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목 매는 게 있겠죠. 우리 남편은 자기는 다 하면서 그래요. 네, 저는 다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면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다른 길을 갈 수 있고 그때는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도 조금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못 바꿔요. 근데 우리 김장훈 같은 사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했다고. 그 사람이 집이 없잖아요. 이걸 많이 했지만 기부 많이 했지만 어느 날 그 김장훈 나온 프로를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데 자기 집도 없다 뭐하다 그 기부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주로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이고 미친놈 다 그러더라고요. 집도 없으면서 뭘 저렇게 다 갖다 퍼날르고 난리야. 자기 집이나 좀 살지. 그 이상한데 하여튼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상한 데 살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한 데 살면서 자기는 다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뿐이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 속에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사고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미친놈이라는 소리밖에는 왜 저러는데 지 살 거나 해놓고 근데 지 살 거 해놓고 남의 살 거 하기는 참 힘에 버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를 저는 이거를 날마다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결정하고도 조금 있다 또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때 너무 그 신앙에 들떠가지고 쓸데없는 결단을 내렸나? 그래요. 그래서 막 후회하고 또 밤잠 못 자고 뭐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없어. 또 왜 이래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종말론적 역사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날마다 내 순간마다 나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건 날마다 죽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꾸만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피곤할 수 있죠. 나는 저도 아까 보험 얘기했지만 했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이 한 말이에요. 짜장면 이렇게 뿐이 하면 짜장면 못 먹는다. 보험회사 직원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짜장면만 드실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짜장면만. 거기서 탕수육 좀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탕수육 하려면 이대로는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데 그래 나 탕수육 한 그릇 안 먹으면 되지 뭐. 탕수육 안 먹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유사한 결정을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거야. 탕수육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 계속 그러면서 저도 괜찮아. 예.
이게 이런 정도의 인간이에요.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뭐 다 없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조금씩 훈련하면서 그렇게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냥 탕수육 먹었다고 뭐 칭찬받을 일이냐 괜찮아 이러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틀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면 뭐예요? 그거를 내가 알아서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생생하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그냥 뭐 좋은 말로도 안 들리고 귀찮은 말로 들리고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없는 말로 들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종말론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를 정말 마지막 때로 데려가고 그 마지막 때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을 갖게 하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팔복이에요. 팔복. 근데 팔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말이 이 행복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복이라기보다는 행복이로 이제 번역을 다 하는데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행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가? 요게 이제 마태복음에 여기 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문맥 같은 걸 강조했지만 이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8번째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와 8번째를 하나님 나라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인 역사인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가장 사실은 일상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만 이 팔복만 좀 잘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 8개를 오늘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틀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2번째에서부터 7번째의 복들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복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 제가 그 복음서 할 때 썼던 것 같은데 복음서 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고? 네.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 썼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은 의지할 데가 없다는 소리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딱 들어보세요. 의지할 데가 없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때요? 어떡하면 좋아. 아무것도 잡을 게 없네. 네.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으면서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읽기도 하고 8가지의 복을 외우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뭐 새롭다거나 뭐하다거나 뭐 신기하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신기했으면 좋겠어요. 신기했으면. 근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된 종말론이라는 거꾸로 된 상황 속에서 읽으면 진짜 이게 다 신기한 건데 우리는 그냥 다
내 마음대로 읽으니까 신기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실천. 네,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쩐다 막 하지만 내가 가장 절실할 때는 언제예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잖아요. 내 통장이 텅텅 비었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내 아이가 원수같이 느껴질 때, 예, 그럴 때잖아요. 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막 이러는데, 근데 내가 그럴 때 오직 하나님에만 의지할 수 있으니 야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면 네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널 통치하는 거 이상으로 네가 좋을 일이 뭐가 있냐. 그렇게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또 뭐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다 되냐. 또 이 끄집어냈으면 보따리도 줘야 되고 뭣도 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려면 뭐하러 그냥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난리야.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 의지할 거 없어도 걱정하지 마. 네 맘대로 안 되는 거 수천 가지를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게 복된 거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야, 이게 뭐냐? 슬퍼하고 국리를 여기고 뭐하고 이게 다 싫어요. 근데 이게 복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예수 믿다가 고난받고 고통받고 피해받고 이러면 진짜 야 너무너무 좋은 거다. 이때 행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때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밑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것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잖아요. 이 밑에 기뻐하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즐거워하라는 뭐냐면은 즐거워서 너무 기뻐서 미쳐 날뛰다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제가 진짜 미쳤구나 할 거예요. 저렇게 고난을 받는데 저렇게 그런데 저렇게 좋다고? 예, 근데 그게 좋아요.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 좋아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8가지 하나님 나라 안에 쌓여져 있는 이 8가지 행복을 보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세상에 이게 중요해, 너 이거 없으면 죽어? 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그거 없어도 죽지 않는 것들이 그거 없어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살아보고는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막 아둥바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야 그거 없어도 안 죽어.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기뻐해. 이게 되게 소극적인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기뻐해, 그걸로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삶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그래서 목신문학은 이게 굉장히 종말론이라는 게 중요한데 안 다뤄줬잖아요. 교회사 쪽에서 이미 안 다뤄주고 교회에서도 안 다뤄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이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단의 전유물이 됐어요. 이단의 전유물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세상을 막 싫어하고 떠나고 막 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이건 줄 아는데 종말론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장 적극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믿음이에요. 세상이 악해? 난 악한테 앉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이 악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이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억울하지요. 그런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왜? 이게 악하는데 이 악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결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악이 승리할 수 없어. 죽음도 별것이 아니야. 종말론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나아가는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잊지 않나 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역전된 정복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진짜 전혀 새로운 빛을 얻어요. 오늘 제가 열처녀 비유를 했는데, 열처녀 비유 그것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의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의미를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의 문맥을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5장의 이 세 비유를 다 봐야 되는데, 오늘 세 비유를 다 하다 보면 설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의미를 그냥 누가복음을 가져와서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이게 문맥 속에서 하자면 이 세 비유가 있다는 것이 너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밌더라고요. 그 재밌는 모델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덩어리로 큰 것들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있는 이 비유장에 누가복음 15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비유들이 다 모여져 있잖아요. 잃은 양 비유, 잃은 은전 비유, 잃은 아들들 비유. 근데 사실은 잃은 양 비유만 하면은 사람들이 맨날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들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40년, 50년 동안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나머지 있는 99마리, 그거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 마리를 가지고 돌아다녔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얘기를. 근데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막 해가지고 의미를 찾아내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래.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 99마리면 어떠냐? 99마리는 금방 100마리 될 거예요. 새끼 낳을 거잖아요. 새끼 낳겠지, 얘네들. 뭐, 이렇게 한 마리 가지고 이 난리냐.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여기서 다가 안 나와? 그러면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가면 되는 거야, 문맥이란 게. 그러면 이런 은전 비유가 나오고, 이런 은전 비유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 당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은 훨씬 더 분명하게 이런 은전의 하나의 중요성이 또 확 드러나요. 그런데 이런 양이나 이런 은전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아주 소위 말해서 쌈박하지는 않다면 그 의미가 아주 분명한 거는 이런 아들들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는 건, 이거 대부분 제목을 뭐로 붙여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제일 처음에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계속 잘못 읽은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이런 제목이 붙었는데, 우리는 제목을 듣고 읽다 보면 진짜 잘못 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제목이나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무시하시고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비유마다 좀 새로운 제목도 한번 붙여보시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맞추면서 잃은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부터만 딱 보시면 뭐예요? 뭐가 드러나요? 네? 이 잃은 아들들 비유, 요 제목만 보면. 그렇죠. 아들이 하나가 아니네. 그리고 또 다 읽었네. 그렇죠. 제목만. 이게 멋진 제목의 기능이에요. 제목만 보면. 예.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 그러면 그 둘째 아들, 그 놈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 해가지고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끝나요.
근데 탕자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면 이게 반쪽짜리 제목이 돼서 이미 비유는 끝까지 가고 있는데 제목을 반쪽에서 우리는 또 반으로 끝나 거기서. 큰아들이 어떤 사람은 큰아들 없는 줄 알아요. 남의 집 큰아들을 그렇게 막 없애버리고 이러면 진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목을 다 이렇게 놓으면 아들이 몇이 있었나 보네. 읽어보면 둘이잖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이제 큰아들 작은 아들 끝났어요. 이른 아들이 돌아왔구나. 근데 왜 아들들이라고 했지? 나머지 하나들도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서 봤더니 얘가 안 들어오겠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못되게 하잖아요. 거짓말로 막 하잖아요. 얘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가 뭐 내 친구들이랑 뭐 할 때 나 염소 새끼 한 마리 줬냐고 막 애가 못되게 그러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 앞에 12절인가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어요? 나눠줄 때 각각 나눠줬어요. 얘가 말도 안 했는데 큰아들은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큰아들까지 다 줘버렸어요. 큰아들이 목숨. 받을 거 다 받고 이제 와가지고는 나는 한 마리도 받은 게 없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일만 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얘 진짜 나쁜 애예요. 예.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난 이 아버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 거 다 네 거야. 나 같으면 야, 너 받을 거 다 받고 저거 뭔 소리야? 따져보자. 계산해보자.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야, 내게 다 네 거야. 지금이라도 다 줄 수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얻은 아들이니 네가 즐거움에 참여함이 마땅하다예요. 마땅하다. must예요. 이거 참여해야 된다. 아버지가 나와서 한국하게 부탁하는 것 같지만 이거 부탁 아니에요. 너 꼭 들어와야 돼. 너 뭔 소리야. 내가 둘째 아들 들어왔다고 너 버릴 것 같니? 내 집에는 두 아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도 집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집에 있어도 집에서 길을 잃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얘는 밖에 나가서 길을 잃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는 둘 다 있어야지. 된다. 이 세 번째 비유는 다 있어야 된다는 비유구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른 은전 비유로 가면 이른 은전 그까진 거 하나 잊어버리고 왜 이 난리야. 그러고는 제가 이 비유는 얘기할 때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안 찾는 게 좋아요. 이 은전은. 왜? 안 찾고 잔치 안 벌리는데.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안 찾고 잔치를 안 벌리지. 야, 돈 더 들어가요, 이거. 돈 더 들어가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예. 계산을 잘못했네.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 은전 10개다, 은전 100개다. 그럼 그거 자체가 일종의 장신구, 그러니까 보호하는 장신구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10개의 은전으로 된 혹은 100개의 뭘로 된 그런 거를 차고 있으면 그게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9개다. 9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전부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찾은 것은 하나지만 그건 전체잖아요. 이 여자는 반드시 잔치를 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어야 되는구나를 가지고 보면 은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이해되고 다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다 있고 다 가면 뭐예요? 지금 99마리는 진창에 빠졌는데 한 마리 구하라 이런 게 아니라 99마리에다가 이게 한 마리 왜 이게 이 주인의 것이었으니까 얘 한 마리 꼭 있어야 돼. 그 99마리와 한 마리가 같이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보면 좀 흐려졌던 것들이 맥락을 따라서 가면 이래서 이거 하나로 묶어놓고 하나로 묶어놓고 이 이야기가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왜 이 이야기 했냐. 네 선생은 왜 맨날 저런 애들하고 밥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런 애들하고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야 저런 애들하고 밥 먹을 테니까 너도 와 라고 하는 이야기로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했던 열처녀 비유는 어떠냐. 열처녀 비유만으로서는 이거 지금 이 기름통에 뭐 넣으라고 그러는지 사실은 좀 충분하지 않아요. 달란트 비유를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 세계 심판 비유, 이게 세 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자, 양과 염소를 나눴다.
왜 우리가 양입니까? 왜 우리가 염소입니까? 야, 나는 내가 배고플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니네가 해줬다. 얘는 내가 언제 아무것도 안 했느냐. 네가 하여튼 그랬어. 예, 이 두 가지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 심판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상속받느냐. 어떻게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작은 자. 네, 작은 자들을 그렇게 돌봐야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유 얘기하면서 이거 하면서 저는 염소인 사람들이 그렇게 짠해요. 왜냐하면 제가 양이란 부장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저도 염소 같은 사람이니까 염소인 사람이 짠한데 생각해보면 염소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아프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네, 내 가족이 아프다. 내 가족이 뭐하다. 내 교회 사람들이 뭐하다.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염소도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뭐예요? 소자, 작은 자, 나와 상관없는 자예요. 나와 상관없는 별일 없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옥에서 수많은 일들을 당할 때 걔는 나랑 상관없잖아. 이게 염소라는 거예요. 이게.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소자라고 취급해도 되는 사람들,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그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한 컵 준 거고, 손 한 번 잡아준 거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뭘 미담으로 인터넷 같은 데 올라오면 뭐예요? 폐지 할머니 이거 한번 밀어줬다. 그걸로 감동받는 세상이잖아요. 리어카 한번 밀어줬다. 아무것도. 근데 사실은 그 형편 되면은 나는 갈 길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못하네. 쏙 지나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 별 볼일하는데 그거 한번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쏙 지나가는 순간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살아야지. 보면 안 된다. 예. 제가 어느 순간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지 말았으면, 듣지 말았으면, 저 얘기를 듣지 말았으면, 예. 몰랐으면. 근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면 조그만 힘이라도 보탰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거 조그맣게 보태라. 그렇게 보태서 나는 한 건지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물을 줬는지 뭘 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다. 경계를 넘어서 좀 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진짜 아까 말씀드린 달란트.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문화는 조그만 돈이야, 달란트는 큰 돈이야. 너한테 5달란트 줘서 2달란트 줘서 막 이제 너무 막. 우리는 이미 그걸 돈으로 생각해요. 무슨 큰 달란트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큰 사명, 큰 돈, 큰 재능, 하여튼 큰 거,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걸로 생각해서 진짜 너무 가슴이 뛰어요. 이 비유를. 나도 제발 이렇게 큰 걸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그냥 주고 간 거예요. 문화 비유에는 장사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아무도 없어. 주고 갔어요. 주고 갔는데 얘 5달란트, 2달란트는 뭐냐면 나가서 달란트를 벌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가다가 그 헬라어가 뭐냐면 그냥 나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 살다라는 의미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하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 컴 같은 거 왕래 발착이라고 하잖아요. 가는데 사용하는 동사, 오는데 사용하는 동사. 여긴 그 동사가 아니에요. 가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살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사람이 그냥 나가서 살았어.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살았어. 근데 살다 보니까 늘렸어.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줬어요. 근데 우리는 5달란트 더 줬어. 이것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5달란트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할 것이다예요. 종인데 종과 주인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종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 취급했던
그런 존재인데, 물품에 해당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지금 뭐를 하게 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이건 진짜 신분상승도 이런 신분상승이 없어요. 이 달란트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의 주인의. 그 다음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슬피 울고 주인과의 분리예요. 뭐로 즐거워할 것인가? 내가 5달란트 받은 거 10달란트 뭐 이거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까지만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놨었는데 요번에 이걸 다 하면서 어떻게든 이거를 보고 밑에서부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5달란트 줬다, 2달란트 줬다. 그 능력에 따라서 준 거죠. 이 달란트가 반드시 내가 보는 어떤 큰 거가 아닐 수가 있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비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내가 폐지 할머니 지나갈 때 그냥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냥 한번 밀어주고 지나가고, 우리 아파트 청소해주는 분이 있을 때 여름에 음료수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내가 더 많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받은 그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이 별거 아닌데 그 막 땀 뚝뚝 흘리고 일하다가 그거 하나 먹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즐겁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느끼냐면, 다음에도 꼭 만나면 더 줘야지, 세상에 이렇게 더운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달란트도 우리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내가 더 많이 내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라면, 그러면 좀 더 내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반감을 좀 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맨날 그딴 식으로 얘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 쓸 때도 진짜 안 쓰고 싶었는데, 그래도 즐거움 쪽으로 좀 포인트를 바꾸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썼는데, 제가 이런 비유 읽을 때마다 저는 맨날 물어봐요.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달란트 까먹었으면 어떡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왜 그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막 달란트 남겼다 그러면 그렇게 심술이 나고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더 배려할 수 있는, 내가 내 것을 좀 비울 수 있는 쪽으로 달란트를 생각한다면, 나한테 그렇게 큰 달란트가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멸치녀 비유를 가면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이 사람이 계산했어야 될 것은, 그 기름통에는 더 많은 비울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비우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결혼에 참석할 수 있고,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양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속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마지막에서 예수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맞아떨어져서 내가 또 해석을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치대로 조금만 바꾸면 우리의 삶이 당장이라도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니까 나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받았나 때문에 심술이 나서 다른 것은 하기도 싫은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사고,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살아가고, 또 새로운 가치로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하고,